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은 후에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도전되는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참 주신 말씀 같다,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왕노릇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셨던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잘 몰랐지만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조선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평생의 기도 제목, 지금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참 큰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도 싸움도 원망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이 나라, 교회, 온 세상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목사님 되신 그분이 조선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오랫동안에 가장 분명히 붙들고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평생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가야 그 다음에 이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나의 보좌를 먼저 내어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보시면, 어느 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겨가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섬겨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가 있는 곳에, 그가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것이,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보좌를 내어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경배할 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장로들을 표현하면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에게는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 보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드린다고 할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상상을 해보면 자기 보좌에 앉아서는 엎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굴이 땅에 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 보좌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긴다면 먼저 할 것이 나는 내 보좌에서 내려왔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보좌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내 생각, 내 경험, 또 심지어 내 상처, 내 아픔이 내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거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가운데 왕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생각, 경험, 또 상처,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은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십자가 다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 간증이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한 집사님께서 감사의 증인으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고 증인으로 설 수가 있구나. 제 마음에 막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다음번 한번 내년에 감사 주일에는 이번에는 설교와 간증을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냥 설교는 하지 말고 누가 감사의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하고 그리고는 그냥 예배가 끝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라고 믿고 정말 살아가게 되면 왕 되신 주님이 역사한 증거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실 때 내 믿음 없음과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오지 못함과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하여 그가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로막는 일이 혹시 내가 내 보좌 붙들고 있어서 생기지는 않는가?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나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누구나 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소망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그저 평범한 삶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차원이면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주님, 나의 뜻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 굴복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옛적에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전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요. 근데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뭔가 다른 도구나 이런 것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저 주께 순종하여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해서 외쳤더니 그 강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딱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서부터 계속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간증 주실 일이다 라고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넘어 큰 능력과 은혜를 가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다면 주님 주실
간증도 클 것입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만큼 주님 주실 영광도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영광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